네, 송구영신 예배 드린 지 10시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오늘 또 이렇게 주일 신년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새해를 열어주신 하나님 앞에 기쁨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올 한 해도 하나님 저희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저를 이제 그만 보시고 옆에 분들 한번 보시죠.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많이에 초점을 둬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하시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정말 저희 교회가 영혼의 충전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에너지를 입으셔야 돼요. 육의 양식은 잘 사드시든지 만들어 드시고 영의 양식을 충만하게 채우고 돌아가는 오늘 이 예배 또 새해 첫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한번 보여주시죠. 1절 말씀 보여주시면 우리가 너무나 익숙한 시편 1절 말씀인데요. 한번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외우시죠? 네, 감사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말씀 띄워놔 주세요. 자, 복 있는 사람, 저는 이 말씀을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설교한 적이 있는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바라크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어요. 보통 우리가 복이라는 것은 빌다, 복을 간구하다, 송축하다라는 단어로 바라크라는 단어를 쓰는데, 특별히 시편 1편 1절에 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이 단어는 아쉬레라는 단어입니다. 한번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여러분 성경을 많이 아는데 한글 말고 원어 한두 개 정도는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너무 중요한 단어니까 한번 따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쉬레 한번 따라해 주시죠. 다시요. 아쉬레. 네, 여러분들은 지금 히브리어를 말하신 겁니다. 네, 아쉬레. 그럼 이 아쉬레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인가? 바라크라는 단어는 우리가 보통 원하고 바라는 그 복에 대한, 즉 소유에 대한 개념이 바라크라는 단어에 더 많이 함축되어 있다면 아쉬레라는 단어는 감탄사입니다. 뭐라고요? 감탄사예요. 아, 복 받으셨군요. 아, 당신은 복 받은 사람이군요.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우리 장로님을 보면서, 우리 권사님을 보면서, 우리 성가대를 보면서, 아, 여러분들 복 받은 사람이군요 라는 것을 히브리어로 아쉬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는 소유라는 개념보다 뭐에 가깝냐면 관계입니다. 관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에요? 네, 여러분 이 자리에 왜 나오셨어요? 저 만나러 오신 분 없으시잖아요? 저희 아들 빼고.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나러 왔고 하나님을 예배로 왔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모든 복의 근원이 되시고 원천이 되시는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자리, 그분을 만나는 자리, 복을 받는 그 자리에 내가 앉아 있으니까 이미 나는 어떤 사람이 된 거예요. 뭔가 만질 수 있는 복, 내가 누릴 수 있는 그 복이 아니라 이미 나는 복된 자리에 앉아 있기 때문에 복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관계에 대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과 고백이 있으시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옆에 분들 한번 쳐다보세요. 네, 흔들어 깨우세요. 옆에 분들 다 쳐다보시면서 이렇게 정말 감탄하는 마음으로, 야, 제가 성도님의 얼굴을 보니까 정말 복받은 사람이 맞군요라는 그런 감탄이 들 정도의 마음을 담아 아쉬레 한번 하시죠. 반말 하셔도 괜찮습니다. 우리말이 아니니까. 네, 아쉬레. 정말 저와 여러분이 이 복된 자리에 나오셨고 복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체성을 얻고 돌아가는, 그러니까 이 믿음의 고백은 뭐냐면요, 정체성이에요. 소속의 개념입니다. 소속의 개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떤 편에 서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소속은 어디 있습니까? 아, 우리 교회
대전시 서구 탐방동에 있는 교회 소속, 여러분 그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편의 선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소속이고 하나님 편에 서 있으니 세상이 뭐라고 하든지 흔들든지 유혹하든지 여러분 거기에 연연하지 마시고요. 나는 하나님 편이다. 하나님에 소속되어 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이다. 하나님과 함께 걷는 사람이다. 여러분 그걸 보게 될 겁니다. 누가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저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보게 될 거고요. 여러분들을 보게 될 거예요. 그러면서 뭘 느낄까요? 아, 뭔가 있구나. 저 교회는 뭔가가 있고 저 사람은 뭔가가 있구나. 그게 뭘까? 궁금증이 샘솟아야 돼. 그래서 당신이 믿는 예수를 나도 좀 믿고 싶습니다. 당신이 다니는 교회를 나도 좀 가고 싶습니다. 당신이 드리는 예배 예수를 나도 좀 믿고 싶습니다. 라는 그 보는 그런 신앙인의 삶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자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시래. 그런 행복자로 태어난 사람은요, 오늘 성경을 보니까요, 세 가지를 금하도록 설정되어 있습니다. 1절 말씀 다시 보여주시죠. 그런 복된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악인, 죄인, 오만 다 같은 말, 비슷한 말이에요. 그러면 따르지 않는다, 서지 않는다, 앉지 않는다가 더 중요합니다. 여기 따르지 않는다라는 그 원문에 가까운 해석은요, 걸어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 악인들의 꾀를 따라 걸어가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우리들의 인생이 죄인들의 길에 서성거리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걸어가지 않고 서성거리지 않고 앉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걸어가며 서성거리지 않고 앉지 않는 이 모습이 정확하게 성경에 어떤 사람을 통해서 구현되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롯이라는 롯이죠. 롯. 저도 헷갈리는데, 예. 룻기는 여자를 말하는 거 롯이죠. 그 롯을 통해서 따르지 아니하며 서지 아니하며 자리에 앉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창세기를 한번 열어주시죠. 창세기 13장 10절에 보면 롯이라는 인물이 기록되어 있는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네, 여기 보니까요. 아브라함과 롯이 아버지 데라를 떠나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했습니다. 애굽으로 피신 갔다가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많은 양떼를 이루고 나니까 더 이상 자리가 부족한 거죠. 그래서 나눈 겁니다. 나눕니다. 그래서 롯에게 이야기하죠. 네가 좋아하는 땅을 골라봐라. 다시 띄워주세요. 그랬더니 이 롯이 눈을 들어 바라봤더니요, 어디를 봤냐면 소돔과 고모라 땅을 본 거예요. 멸하기 전이니까 소돔과 고모라 땅을 봤는데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여호와의 동산 같고, 여호와의 동산 같다는 게 무슨 말씀일까요? 아, 이 땅은, 그러니까 여러분 롯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이에요? 믿는 사람이죠. 아브라함을 따라다니니까. 그래서 롯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믿는 사람 입장에서 소돔과 고모라 땅을 보니까요, 여호와의 동산 같은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아, 이 땅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땅이구나라는 그 마음이 든 거예요. 그리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저희 어렸을 때 보면은 일제, 미제 더 좋아했었잖아요. 마치 그러한 표현으로서 아, 눈에 보이는 너무 좋은 땅이 소돔과 고모라였던 거예요. 넘겨주시죠. 그리고 나서 12절에 보니까요, 그곳으로 걸어갑니다. 그 눈에 보이는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은 그 땅을 향해서 걸어간 거예요.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문장을 잘 보세요. 소돔 안에 들어간 거예요? 근처에 살고 있는 거예요? 니어 소돔 근처에요.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롯도 알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그러면 소돔성이 악한 성이라, 그러니까 잘 먹고 잘 사는 동네긴 맞지만, 여러분 이걸 선의해를 가지셔야 되는데, 원래
베드로후서에 보면 롯도 의인으로 표현이 되지만 이 롯은 아브라함과 뭐 하던 사람이었냐면 캐러반이라고 그래서 낙타에다가 짐을 이어서 도시와 도시를 무역하던 무역상인, 즉 장사꾼이에요. 그러면 장사꾼의 마인드 속에 장사를 잘 하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사람이 당연히 많은 곳으로 가는 거죠. 돈이 벌릴 만한 곳으로 가는 거죠. 아, 여기서 장사하면 돈 좀 되겠다라고 생각한 곳이 소돔과 고모라였고, 그런데 그 땅이 악한 것 알아요. 그래서 들어가 살지는 못하고 근처까지 가서 뭐 한 거냐면 서성인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절 한번 보여주시죠.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력하여 갔더라. 네, 앞절에서는 근처까지 갔는데 12절에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14장 12절에 보니까 아예 이제 들어가서 살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거기에서 전쟁이 나고 끌려가게 됐던, 그리고 아브라함이 가서 318명의 가신을 통해서 5명의 왕과 싸워 이겨 구해왔던, 여러분 기억나실 겁니다. 이제 거주하게 되었어요. 그 다음 절을 한번 보여주시죠. 그래서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정확하게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롯은 앉아 있었어요. 어디에 앉아 있냐? 성문에 앉아 있어요. 고대 시대의 도시의 성문에 앉아 있다는 것은 입구에 앉아 있다는 얘기고, 그 동네 유지요, 재판관이요, 사사였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성공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왜? 소돔성 입장에서 보면 롯은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이 이 안에 들어와서 장사해서 소위 말하는 많은 양떼와 유지와 그 동네의 지도자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 성문 앞에 앉아 있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보면 너무나 성공했죠. 많은 것을 이루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너무나 쉽게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한 번에 싹, 어떻게 해요? 전쟁이 나서 모든 것을 다 빼앗겨 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유황불로 심판하셔서 소돔성은 결국 뭐를 당합니까? 심판과 징벌을 당해서 그 성은 무너지고 말았어요. 그리고 롯은 의인이어서 그 두 딸과 함께 그 성을 빠져나왔지만 자신의 사랑하는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인생을 성공한 인생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실패한 인생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물론 말하기 어렵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기 시편 1편 4절 말씀 한번 보여주시죠. 너무나 이 롯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교훈하시고 보여주시는 말씀은 바로 이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네, 한 번에 다 날아가더라는 거예요. 그것만 붙잡으면 성공인 줄 알았어요. 그 자리에만 오르면 다 이루는 줄 알았어요. 그것만 가지면 나는 끝났다고 생각했고 행복자라고 생각했어요. 제 친구 얘기를 하나 할게요. 저는 이제 사랑속회 예배를 오래 인도하면서 우리 어른들한테 제가 계속 이 말씀을 드려서 잘 아실 겁니다. 제 친구 중에 하나가 고등학교 때부터 절친이 여러 명 있는데 한 명이 잘 나가는 친구예요. 소위 잘 나가는 친구예요. 그래서 이미 10여 년 전부터 억대 연봉자입니다. 세상적으로 봐도 굉장히 부유하고 소위 말해서 공부는 잘했지 못했지만 굉장히 그 회사에서 승승장구해서 어린 나이에 인사팀 그 카드 회사 인사팀 팀장까지 할 정도면 굉장히 높은 자리에 오르게 되어서 또 다른 곳으로 픽업되어 갈 때 연봉이 여러분들이 아는 그 억대 이상의 연봉자로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 친구는 저희 친구들 카톡방에 항상 저의 마음을 죄송해요, 이런 세상적인 말을 하나 쓸게요. 염장질을 하는 그거를 합니다. 뭐가 그러냐? 제 마음이 또 이렇게 약해지고 무너지느냐? 꼭 이 친구는 거의 정기적으로 그러는 것 같아요. 차를 바꿔요. 네. 남자들이 차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진짜 아시죠? 차를 바꿔요. 그리고 가끔가다 집도 바꿔요. 네. 그리고 여자도 바꿔. 네. 근데 이 친구가
누가 봐도 남부럽지 않게 그렇게 사는 친구인데 이제 명절 때 되면 이제 제가 평상시에 만나지 못하고 이렇게 전화를 이렇게 하죠. 그러면 한참 자기 자랑을 합니다. 나는 이것도 만났고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그럼 저는 목사로서 뭘 자랑해야 될까요? 당연히 목사님이니까 예수님을 자랑하겠죠. 근데 저는 그냥 아무 말 안 하고 이렇게 듣고만 있어요. 한참 듣고 있으면 이 친구가 스스로 고백합니다. 뭘 고백하는 줄 아세요? 결국 자기 자랑 막 늘어놓다가 결국 목사인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기도해 주세요. 네가 목사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마지막에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요? 왜 그러죠? 당연히 네가 목사니까. 아니요. 공허해서 그래요. 채워지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로는 채워지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이건 뭔가 잘못됐는데 방향도 모르는 거예요. 이건 아닌데 인생을 이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빠져나오지도 못해요. 여러분 누가 복된 사람이죠? 누가 복이 있는 사람인 거죠?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 그 정체성이 있으셔야 돼요. 세상이 뭐라고 하든 여러분 그런 것에 연연하는 신앙인이 아니라 우리가 견고하게 이 시대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근거와 출처와 그 원천은 바로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이에요. 그것이 내 안에 딱 자리 잡고 있으면요 안 흔들릴 수는 없어요. 약하기 때문에 육신이. 그런데 덜 흔들립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더 바라옵기는 여러분들이 자존감이 높아졌으면 좋겠어요. 내가 예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내가 교회 다닌다는 이유만으로 손가락질 당할 수 있다니까요. 어려움 받을 수 있다니까요. 가난해질 수도 있다니까요. 그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왜요? 성령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거예요. 예수님이 이걸 이미 다 아셔서 너희들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시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 우리는 항상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날마다 그 주님과 동행하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 보니까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2절 말씀 한번 보여주시죠. 2절 말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쉽지 않죠. 세상이 너무나 세니까.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이 신앙인으로서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것인가?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지하로 묵상하는도다. 말씀을 띄어놔 주세요. 중간을 끊을게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뭐 한다고요? 여러분들에게 질문해 볼게요. 율법이 즐거우신가요? 라고 제가 질문한다면 아니라고 이야기하면 믿음이 없는 것 같고, 기라는 단어는 사투리지. 맞다고 얘기하면 조금 거시기하고, 실질적으로 그렇잖아요 이게. 네, 여러분 율법이 거시기한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어요. 왜 우리가 이게 즐겁다라고 또 기쁘지 않다라고 여겨지냐면 그 소재와 근거가 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율법의 시작과 출발이 어디죠? 바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불러 모으셨어요. 그때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구전으로만 오던 때예요. 계약이 없던 때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야기밖에 없던 때예요. 근데 하나님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포로 생활하는 그들을 끄집어내서 시내산에서 그들과 뭘 하시는 거냐면 계약을 맺으신 거예요. 그 계약이 뭐예요? 그게 율법이에요. 그러면 그 계약은 계약서의 그 율법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들을 건져낸 구원이 기초로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사망의 자리에 놓여 있었어요. 근데 그 사망의 자리에서 어디로 놓여진 거예요? 영원한 생명의 자리로 나도 모르게 놓여진 거예요. 그 기초와 그 구원의 시작이 바로 율법이에요. 그러니 율법은 여러분 우리가 지키고 안 지키고 이런 문제를 넘어서야 된다니까요. 이것은 우리의 구원의 기초로 되어 있다니까요. 세상이 얻지 못하는 그런 기쁨과 즐거움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다라는 그 구원의 기초를 여러분들이 깨닫는다면 늘 우리는 뭐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군요 하나님, 나는 부족한 사람이고 나는 죄인인데 오늘도 예배 자리에 불러주시고 말씀을 주심으로 인해서 그렇군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늘 허락하시니 이 기쁜 말씀을 내가 노래하지 아니할 수 없군요.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즐겁도다. 찬송가 285장을 아니 부를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율법의 즐거움의 기초가 어디에서부터 시작한지를 분명히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그의 율법을 뭐 한다고요? 주야로 24시간 묵상하는도다. 이 묵상이라는 단어가 영어 성경에 보면 meditate예요. meditation이라고도 하는데요, 명상이라는 단어로 번역하고 있는데, 이건 제가 신학자들과 목사로서 말씀드리지만 잘못된 번역 중에 하나입니다. 명상이 아니죠. 명상은 뭡니까? 눈 감고 조용히 있는 거죠. 그럼 여러분 뭐가 보여요? 보이죠. 형광등의 잔상이 보이죠. 별 같은 게. 그리고 한참 눈 감고 있으면 까매지고. 여러분 이게 메디테이션이 아닙니다. 명상이 아닙니다. 이건 묵상이 아니에요. 묵상이라는 이 단어는 역시 히브리어로 하가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두 가지의 의미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되새김질한다는 뜻이에요. 소가 여물을 뭐합니까? 계속 씹고 뜯고 맛보고, 계속 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내 입에서 소가 여물을 되새김질하듯이 하나님의 말씀 계속 중얼중얼 거리는 겁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자리 앉지 않고, 이거를 주야로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뜻은 뭐냐면요, 하가의 뜻은 배고프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울부짖는다는 뜻이에요. 마치 베드로전서에 보면, 후서에 보면 우는 사자같이 삼킬 차를 찾는다고 그랬어요. 사자가 왜 울어요? 배가 고파서. 마치 말씀의 허기를 느끼셔야 돼요. 이 묵상이라는 단어는 허기가 있어요. 말씀의 허기가 느껴지니까 이 말씀을 내가 어디 가서 들어야 될 텐데, 이 말씀을 내가 읽어야 될 텐데, 그러한 말씀에 대한 갈증과 허기를 가지고 말씀을 계속 되새김질하는 것을 하가, 묵상이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가 시작됐습니다. 이 새로운 한 해, 저와 여러분이 복 있는 사람으로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김질하고 이 말씀의 허기를 느껴서 정말 여러분이 이 한 해 동안 내가 말씀을 다시 읽어야 되겠구나, 말씀 안에 붙잡혀 살아야 되겠구나, 말씀을 내가 들어야 되겠구나라는 그 말씀의 허기가 회복되는 한 해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러셔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요 이 세상을 이겨낼 수가 없다니까요. 세상의 방법은요 너무나 크고 강대해요. 눈에 보이는 온갖 좋은 것들로 우리를 유혹하니 이겨낼 방법이 없다니까요. 제 친구가 그렇게 자랑질하면 제가 아무 말도 못해요. 왜요? 없으니까. 근데 그들은 답이 없어요. 왜요? 방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채우고 그 허기를 세상에서 채우려고 하잖아요. 그건 안 되니까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하는 친구들, 또 마약, 또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그 모든 것들, 그런 것들이 그 허기거든요. 허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심령을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씀으로 채우는 이 한 해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입니다.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우리가 주야로 하가,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김질하고 또 이 말씀을 살아가면서 허기를 느끼며 어떻게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베드로후서 말씀을 한번 보여주시죠. 이 베드로후서 2장 7절과 8절의 말씀은 아까 제가 창세기 13장 14장에 이야기했던 롯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 롯에 대한 이야기를 베드로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여러분 정확합니다. 롯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고 말씀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이 어떻습니까?
불법을 행하는 곳이니까 그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말씀에 대한 충만함과 말씀에 대한 견고함이 없잖아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요, 제가 증언하는 게 아니라 역사가 그렇게 증언하고요. 저보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모든 분들이 고백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말씀을 읽어야 될까요? 읽지 말아야 될까요? 제가 읽지 말라고 해도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예배 드리지 말라고 해도 예배 드리셔야 돼요.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기도하셔야 돼요. 노래하지 말라고 해도 노래하셔야 돼요. 그것이 우리에게 정말 샘솟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뻐하는 사람은 이길 수가 없다니까요. 정말 그러한 원천의 복이 다시 한번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새롭게 주어진 이 한 해 동안 정말 말씀에 충만하여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이 말씀으로 충만한 심령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3절 말씀, 진짜 마지막이에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네, 여기 보니까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예요. 시냇가에 원래 나무가 있죠. 그 나무를 말하는 겁니까? 누가 갖다가 심은 나무를 말하는 겁니까? 전자의 후자예요. 후자예요. 정확하게 문장을 보면 원래 그 시냇가에 나무가 원래 있지? 아니요. 누군가가 갖다 심은 거예요. 팔개 마음이라는 원문을 쓰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강도, 관계수로를 말하는 것이고 그 관계수로에 누군가가 나무를 심은 거예요. 그러면 관계수로니까 비가 오든지 안 오든지 물은 계속 흐른다는 얘기죠. 끊임없이 물이 흐를 거예요. 거기에 누군가가 나무를 심어다 놓은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끊이지 않는 그 원천수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지금 부르심을 받아 거기에 심겨진 나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인 거예요. 우리는 사망의 자리에서 허기지고 방향을 잃고 어찌해야 될 바 몰랐지만 어쩌다 보니까 예수를 만나게 되고 교회를 다니고 되고 믿음을 갖게 되어서 방향이 정해졌어요. 세상이 얻지 못하는 것을 얻고 있어요. 또 그분의 말씀이 우리의 심중 가운데 있어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오늘도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 편에 서서 이 한 해 동안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인생길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